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여자 맷돌을 구멍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자나 다리로 영생에 들어오는 것이 영생에 들어오는 것이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의 자식 중에 하나도 없으면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능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죠. 저희 마태복음 18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천국을 The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다 잘 아시니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꾸로 된 나라다. Upside Down Kingdom. 이 세상에서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야심가들이 권력 잡고 일반적으로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야심을 가져야 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대박 쳐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갑부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시킵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자기 가족, 자기 자녀라든지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희생을 시켜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은요 내가 살아나고 남도 살아납니다.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은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데 자기도 살아나고 자기 주위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겠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 문제요, 부모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 유명한 분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참 능력이 뛰어나시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알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오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겠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많은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차기령, 한국의 유명한 일타 강사 차기령 씨라고 있답니다.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차기령 대표의 간증입니다. 이분이요, 젊었을 때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리셨어요. 근데 뭐든지 잘 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잘 됐대요. 근데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적인 배경이란 자기 할아버지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 어머니도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몇 개월 사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다녔는데 기도는 안 했대요. 자기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 자기가 하는 평균 기도 시간이 뭐 한 3분, 뭐 3분에서 뭐 6분인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한 3분에서 뭐 6분 뭐 그 정도였대요. 생을 걸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루에 1시간씩. 그랬더니 뭐 복 받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저는 사실은 또 그 소리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이씨, 꺼버려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거든요. 기복주의적인 간증. 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시냐 하면은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안 좋아졌대요. 이거 계속 들어야겠구나. 이 간증 끝까지 들어야겠다. 바로 이거야. 그게 더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왜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거요, 다시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경우 영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무너진 게 뭐 1년 새벽 기도하면 바뀔 줄 압니까? 뭐 한 달 금식하면 바뀔 줄 압니까? 이분은요 3년 걸렸대요. 결국은요 바닥을 치더래요. 아주 유명한 학원의 대표였는데 선생들이 다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다 자기 학원 차리고 수입이 줄어들어갖고 강사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고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안 좋아졌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1, 2년, 3년 걸렸대요. 3년 동안 생을 걸고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겸손해진 것이에요. 낮아진 것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 전에 승승장구했거든요. 뭐든지 잘 됐거든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동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것이었구나. 이게 겸손이죠.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런 자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은혜의 우산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아, 저는 차기령 대표처럼 1시간에 매일마다 새벽기도 1시간 못합니다. 아, 괜찮아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요, 미국에서 평생 자라왔는데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방법이요, 은혜의 자리로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 차기령 대표는 이 자기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 그 은혜의 막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막 무너진 것이죠. 저희 모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계속 오시다가 나가자마자 무너진 분들 계세요. 뭐 차마 말을 그런 보다 아마 많을걸요. 제가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아주 많을걸요. 제가 차마 얘기를 여기서 못하겠어요. 너무 끔찍해갖고. 왜 그럴까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막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영적 공격에 무방비한 것이죠.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 배웠습니다. 저하고 참 잘 통하더라고요. 군대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군대 가보신 분? 저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헌병 출신이에요. 이래 보셔도 헌병 출신 조심해야 돼. 헌병 출신이셔. 예, 여기 다녀오셨죠.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 예,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잖아요. 조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갖고요. 귀신들, 사탄의 그 조직이 있겠습니까? 군대 조직이 있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 자기가 당한 거 보면 그렇대요. 우리는 사병인데요. 마귀가 사탄이 지혜 있잖아요. 귀신은요 장교 보낸대요.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수준이 높은 놈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메스 위인 놈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알고요. 우리의 약점 다 안다니까요. 그걸 파고들어요. 뭐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휙 떠나고 끝. 그거는요 완전히 그건 계급 낮은 애들. 걔네들은 뭐 한 1병이나 2병 뭐 프라이베트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우리가 사병이라면 장교 보낸대요. 그리고요 우리는 혼자서 싸우잖아요. 걔네들은 조직적으로 달려든대요. 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좀 신비주의적이잖아요. Make sense. 말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도 조직이 있을 텐데 군대라는 건 엄연한 조직입니다. 이 세상에 조직이 없는 군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조직이에요. 그러면요 이 약한 사탄은 조직이 없겠어요? 이놈들도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저도 영적 싸움 많이 싸워봤지만 제가 다른 거는 많이 부족해도 영적 싸움에 관한 한은 그래도 잘 싸운다는 게 아니라 경험은 많습니다. 제가 경험은 많습니다.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역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혼자 싸우잖아요. 조직을 당할 길이 없어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깡패 세계에서 하는 말 잘 아시죠? 조직의 쓴맛. 옛날에는요 이제 각 개인 혼자서 잘 싸우면 끝이었어요. 김두한 아시죠? 스라소니 아시죠? 유명한 깡패들이었어요. 다 혼자 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혼자 잘 싸워도 조직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잘 싸워도 믿는 자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무슨 영적인 거인이다? 뭐 나는 뭐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다. 그래봤자 개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 외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은사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한번 당해 보실래요? 한번 조직의 쓴맛을 보실래요? 처참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라도. 이거는 조직으로 달려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매수 높은 놈이 파견되었는데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병장입니까? 그러면 귀신은요 대위가 왔어요. 대위가. 그리고 그 밑에 조직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요, 저희는 교회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라니까요. 그리고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의지적으로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기 오시라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거요,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에요.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사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굶주려 갖고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구원 받아요.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라는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보세요.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께 달려들잖아요. 그런 사람은 100% 다 치유를 받았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치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 겸손하는 것도요, 의지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영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바꾸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자신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사실 미국에 올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다 한가다 하던 분들이더라고요. 이래봐도. 야,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한 사람도 무시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의지적으로 네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치유 못 받는다? 아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치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요. 근데 한국 문화가 참 그래요. 사람을요, 이렇게 좀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게 만들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약점이 그거예요. 요즘은 또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라온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튀죠 그러면은 박살나요. 튀는 놈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범생이고 선생님이 예뻐하고 수동적이게 만들기 쉬워요. 한국 문화의 약점, 좋은 점도 참 많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그래 갖고는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 갖고는 못 받아요.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 그건 의지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면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저는 참 섬찟한 게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를 어떤 애들이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예. 재밌죠?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틴 같은 거 먹으면 머리가 이제 다시 나거든요. 근데 그때 바이오틴 없었겠죠. 예. 저도 이제 전에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 바이오틴을 복용했더니 다시 나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뭐 네가 엘리야의 뭐 제자라고, 네가 제2의 엘리야라고? 그럼 너도 한번 불병거 타고 올라가 봐. 대머리야. 대머리인 주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거대한 이 바알 왕국 앞에서,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 왕국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곰이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애들을. 자, 엘리사가 대머리만 아니었으면 걔네들 다 살았을 텐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땠는데요? 흠모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못생겼을 거다, 예수님. 그 예수님 우습게 안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부족한 건 많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데 그거 보고요, 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그 사람 말은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저희 아버님이 은행장이셨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 조현병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조현병 걸렸다고 소문 나니까 저를 고쳐보겠다고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근데 다 치유 경험이 많다는 목사님들이에요. 쫙 줄을 섰어요. 내가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별의별 목사님들 다 오셨어요. 여기서 별의별이란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런데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들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적어도 배울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거 내가 배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추려 하지 마세요. 뭐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면은 사람 앞에서 숨길 필요 없어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국의 문화 때문인지, 한국 문화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수치심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뭐 가문의 망신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가족의 무슨 뭐 망신이다, 그런 말도 쓰지 않았나요? 저는 들어보았는데, 자라면서. 실제로 제가 아는 뭐 유명한 분들, 주위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자녀가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몰라요. 야,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그냥 심지어 그렇게 평생 숨겨놓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하고는 자녀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보서 2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어떤 친구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치유받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그래, 나보다 낫다. 아, 나보다 낫구나. 훨씬 낫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능력, 오늘 메시지 제목인데 겸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습니다. 사실 여기서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작은 자는 또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이죠. 10절 다시 읽을까요?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작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작은 자,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배운대요. 제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이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거든요.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된 다음에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지냈는데 이 천사가 말을 안 하네. 왜 말을 안 할까? 그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바닥을 쳤을 때 말했다는 게 그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네가 바닥을 쳐도 넌 내 자녀다. 내가 넌 책임진다. 그 소망 가지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희망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란 단어가 이 두 절에 3번 나오죠. 겸손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높임을 받겠죠.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무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언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습니까? 예, 계속 핍박, 박해받다가 결국 순교했죠. 여하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높임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역사하십니다. 예,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설칠 때? 와, 내가 손만 대면 다 대박이네. 이럴 때? 이렇게 자신감 넘칠 때? 자신감이 이렇게 넘칠 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겸손의 능력 누리시는 한 주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능력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